읽었던 시편 103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말씀 위에 저자가 나오죠. 다윗의 시 이리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요,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요, 시편 150편 중에서 75편 이상의 시를 썼던 시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요,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정치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정치를 배우면 아마 국민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려고 돌볼 줄 아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본 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시이지요. 본래 시편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프살모이라고 해서 줄을 튕기다 또는 연주하다, 찬양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어떻게 보면 찬양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말 자체가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리듬을 정확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읽지만, 옛날에 여러분들이 서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문을 배우지 않아요? 하늘 천 따지 무르왕, 아니 무르왕이 아니라 누르왕, 이게 운율이 있잖아요. 운율.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이 찬양시를 지으면서 50편 이상의 찬양의 시로 나옵니다. 50편 이상이. 그 중에서 103편도 찬양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103편을 구성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을 하느냐? 내가, 자기 자신이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10절에 4번씩이나 우리들이 찬양하라고 나옵니다. 또 인간들아 찬양하라 15절에는 모든 인생들이 찬양하라고 확장해 나가고 있고, 네 번째로 20절 이하에는 천사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하늘의 천사들까지 찬양하라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송축할 대상은 영혼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시는 수미 상관식이다 이래서 숫자는 머리 숫자예요. 앞에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을 역시 송축하라로 끝맺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 20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송축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존재임을 인식을 시키면서 송축하라로 각인시키고 입술로 영어로 되풀이하면서 계속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3편을 주제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한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 좋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찬양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해야 되는가 해서 사실 시편 103편을 여러분은 전체로 보면 참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볼 수 없어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송축합니까?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에서 치료하여 주심을 송축하라.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악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다윗이 모든 일을 참 잘했지만 그러나 엄청난 죄를 지은 걸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죽여라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러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자기가 지은 죄악을 지워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절에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9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끔찍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32편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기도와 다윗의 이런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때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드디어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아야 없어집니다. 지불 받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은 확실하였습니다. 한 번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은 다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용서해 줄게, 화해해 해놓고는요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아이고, 저놈은 그런 놈이야. 속으로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 100% 화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해 주면 영원히 용서해 줘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오늘 시편 103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서 13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도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죠.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줘 버려요. 그런가 하면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도다. 영원히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거죠.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과 용서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심령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다윗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을 한 순간에 하나님은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함께 동시에 뭐가 없어집니까? 우리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 오늘 송축해 내 영혼아 했을 때 이 찬송 중에서 2절이 이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송축해야 되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심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그렇습니다. 다윗은 각종 전쟁에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쫓아다닐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이 풍전등과 같이 위급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15절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다같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야 되나? 소원을 이루시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들이 생겨요. 그렇죠? 원수들이 내 앞길을 막습니다. 원수들이 뒤돌아서서 나를 욕합니다. 원수들이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인 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원수가 앞문을 막으면 하나님은 뒷문을 열어주셔. 또 뒷문을 막으면 옆문을 또 열어주셔. 옆문을 막으면 하늘문을 열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결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지요. 출애굽 사건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그리고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당하는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출애굽 사건이 매 순간순간 면면이 흐르면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이용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환난, 고난, 이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또 어떤 것을 내게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현재 그 길목에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뭐가 필요해서 내게 이것을 감당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수를 맺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내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참 유익한 존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다. 원수가 아니라 감사 존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송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드디어 유대 왕뿐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름다운 왕관을 쓰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다윗이 왕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왕관을 씌워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 되려고 안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기가 왕 되려고 안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정적을 해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요나단은 왕 될 수가 없고 다윗이 왕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제거하려는 사울 왕, 아드람 굴 속에서 십황무지에서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옷자락만 베고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를 주셨으나 당신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장군들에게 너희들은 왕을 지키지 못하고 뭐 하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가 왕이 되잖아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일찍이 자기를 앞길을 막는 자들을 처단을 했을 거예요. 사울 왕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을 때 제거했을 거예요. 그럼 왕 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진정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전 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된 이후에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판에서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이처럼 화려한 백항목 왕궁에서 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는 저 쓸쓸한 들판에 천막 안에 거하다니, 이건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양심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귀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여, 내가 이런 마음이 드니 선지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 뭐라고 해요? 왕이요, 그렇게 하시죠.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선지자야,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짓는 거 내가 허락지 아니한다.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어.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피 흘린 손으로 짓는 것을 나는 원치 아니한다. 그 대신에 그의 마음을 내가 받고 다윗의 아들 때에 와서 내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요. 그리고 성전은 드디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이 지어지지요.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첫째, 다윗의 왕권이 후손에게 대대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권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됩니다. 두 번째, 너는 천수를 누리다가 내 나라에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천수를 누리고 안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숨을 거둡니다. 세 번째,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은 세계라 이렇게 했는데 계보가 맞아요. 사실은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다윗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정말로 때로는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산다면 자자손손 만대의 복을 누리며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당대만 보지 말고 우리의 먼 후손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사람은 이런 자자손손 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오늘 103편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 당대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 개인의 인생은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혈통과 가문은 대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송축의 찬양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죠. 곧 그날엔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너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난 영원히 송축해. 다같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여러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파멸에서 속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